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부탁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와 그리고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고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증거한 이후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점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 소문들이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전화 무슨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보도들이 금방 되겠지만 사실 이 시대는 그렇게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입으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각 지역과 각 고을들마다 증거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1장 45절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장 45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1장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수일 후에 다시 주님은 그의 첫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처음 가버나움 땅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은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와 온 이스라엘 땅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갔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가 어디를 가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시작될 즈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에 모여 그곳에서 주님은 휴식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저도 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야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매달아 지붕을 뜯고 그 주님 계신 그 밑으로 달아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제가 이 매주쿠파문가 가서 살다 보니까 지붕을 뜯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람만 몇 번 불면 그냥 지붕이 날아갑니다. 저희 동네에도 지붕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바람 몇 번 불면 지붕이 쉽게 뜯어지는지. 그리고 아마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지붕이 뜯겨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VBS를 이틀 앞두고, 아니 VBS를 3일 앞두고, 정확하게 말하면 3일 앞두고 이 지붕 전체가 다 뜯겼습니다. 아시죠? 새벽 예배를 하러 왔더니 이 지붕은 다 뜯겨있고 바깥에 있는 지붕도 다 뜯겨있고 우리의 모든 악기와 시스템, 드럼들은 다 도둑놈들이 가져간 사건들이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참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인식했습니다. 쉽게 뜯겨지는구나. 맘만 먹으면 몇 군데라도 금방 뜯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캘리포니아의 지붕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뜯어낸 지붕은 단지 이곳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지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지붕은 사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 오늘 본문은 지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붕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붕을 뜯어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뜯어내야 할 지붕은 우리가 뜯어내면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붕은 얼마든지 우리가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오실 그 시간까지 기다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붕을 뜯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 환경을 돌파하자고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나라면 그 자리에서 과연 지붕을 뜯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4가지 이유에서 절대로 이 지붕을 뜯을 자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 저의 게으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그렇게 게을러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집에 가면 유독 이 게으름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이외에는 집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옷 하나 박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와이프가 저희 집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오실 기회가 있으면 와이프가 저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화장실에 액자 하나를 걸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저희 소파 앞에, 탁자 앞에 그 액자는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못 하나를 들고 와서 박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못 하나 드는 것이, 망치 하나 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의 게으름 때문에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지붕을 뜯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결론을 내린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저 아시죠? 걷는 자리가 그 자리에 뱀몸을 걷듯이 쫙 벗으면 이 양복도 어쩌면 그렇게 뱀몸을 걷듯이 쫙 잘 벗어지는지 쭉 던져놓으면 그 자리가 그냥 옷자리입니다. 양말도 지금은 툴툴툴 많은 것은 없어졌는데 그냥 쭉 벗어서 쭉 할렐루야 쭉 쳐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잠깐 깨셨습니까 혹시? 그런 무슨 설교하다가 뭐하니까 대체 양말, 신발도 그냥 쭉 벗어버리면 그냥 벗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 게으름, 정말 손가락 딱딱하기 싫은 그러한 게으름이 저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지붕을 뜯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제 모습은, 저는 틀림없이 그 지붕을 뜯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이 지붕을 뜯어내면 내가 얼마를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까를 반드시 생각했을 겁니다. 이 기와장을 뜯어내고 이 지붕을 뜯어낸 이후에 이 주인에게 내가 얼마를 배상해주고, 그리고 이 지붕을 뜯어내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그리고 이 지붕을 다시 복구하는 데 들어가야 할 비용을 저는 반드시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냥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아니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 우리 다음 기회에 옵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작년 이곳과 그리고 저 복도에 있는 지붕 두 곳이 뜯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본당 안에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시스템들을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거의 5만 불이 가까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장비들을 다 도둑 맞고, 여러분 다 이게 한번 도둑 맞았다가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시스템들로 다시 채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아마 적당히 타협하고 지붕을 뜯어내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타협의 자리까지 갔을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지붕을 결단코 뜯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결론 내린 세 번째는, 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에 대한 비난을 받기를 저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목사이기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저 목사는 이상한 것 같아, 저 목사는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목사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지붕을 뜯어냅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에 향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뜯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 광신자들 봐라, 저렇게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아니 좀 적당히 좀 하지.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기도를 해도 좀 적당히, 찬양을 해도 적당히. 여러분 벌써 많이 들어본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뜯어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급하니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저도 뜯어내고 있는 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저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코 제 삶에서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저는 절대로 이 지붕을 뜯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저에게 좀 적당한 이유가 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타협이 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뜯어낼 수 없는 네 번째 이유가 저는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 왜 이 지붕을 뜯어낼 수 없을까?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너무 저를 한 주간 내내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까지도 오게 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는 과연 내가 이 지붕을 뜯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제 불신앙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 지붕을 뜯어낼 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극복해내서 어떻게라도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을 이 중풍병자가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지붕을 뜯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이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주님께 이들을 내어드리자라고 말했을 때 과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며 이라고 하는 저의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붕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 모든 것,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지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지붕을 뜯어낼 수 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 많은 이유와 특별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뜯어내지 못하는 이 지붕,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동일한 이유와 저와 동일한 생각 때문에 이 지붕을 뜯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옳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붕을 뜯어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붕을 뜯어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 4절부터 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붕을 뜯어냈는데 주님은 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구조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렸다면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모든 중풍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 지붕을 뜯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뜯어냈는데 바로 주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그 이유들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없어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없는 환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쩌면 환경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주기만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아도 다윗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연단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핑계거리들을 우리가 모두 다 뜯어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붕을 뜯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 함께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 그리고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듣고 참남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참남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신성 모독 죄에 해당해서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죄가 바로 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무슨 선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니 병고침을 받고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그분 스스로가 선언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쉬웠겠느냐? 묻습니다. 무엇이 더 쉽습니까? 저 같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말이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이렇게 꼭 저에게 다짐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중풍병자가 정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십니다. 일어나 걸어서 지팡이 놓고 가십시오. 라고 제가 감히 중풍병자가 와 있지 않기에 저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하기에 사실 그 현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인고? 저들이 놀라 가로되 서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주님 편에서는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주님 편에서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어쩌면 훨씬 더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주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은혜는 언제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나의 이런 것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궁병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선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붕을 뜯어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치우기 위해서 내가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시작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뜯어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붕을 뜯어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봅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 밑강,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가 뜯어낼 수 없는 지붕이라면 하나님이 뜯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뜯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뜯어낼 수 없다고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뜯어내기 시작하면 뜯어질 수 있는 지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담들, 막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뜯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